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요, 물론 범죄한 부분도 있긴 했지만 이삭이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러니까는 이 땅, 즉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그 지역에는,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있었는데, 아니 그 흉년인데 그 머물러 있으면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볼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예. 아마 이 기간 동안에는 꽤나 인내를 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기 창대, 왕성, 거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다 똑같이 많다예요. 예, 그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아이고 돈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고 돈 많으면 행복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유 인생이 그렇지 않죠. 그렇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많아 너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이삭은 인생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아이 뭐 돈 많아가지고 좋구나. 내가 인내해가지고 이 땅에 있었더니 하나님 돈 많이 주셔가지고 부유하게 해줘가지고 좋네 하냐 보니까 내가 부유해져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질투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시기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아버지 때 이 그랄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이 있었어요. 그 우물들을 막 이제 다 저기 풀이나 뭐 흙이나 이런 것도 막 따라 부어가지고 우물을 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깽판을 놓는 거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가 그래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말을 잘 들을까요? 듣기도 하고 맞서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낮아집니다. 이삭은 낮아져요. 그렇지만 맞섭니다. 왜 맞섰냐? 일단 그곳을 떠나죠. 그러면은 이제 낮아진 거예요. 막 전쟁을 벌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전쟁을 벌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은 이삭은 온유하게 낮아짐으로써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떠나긴 떠나는데 그랄 골짜기로 떠나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예, 그러니까 말을 완전히 들은 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비멜렉의 말을 완전히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파요. 근데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를 가든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또 복을 받아요. 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 그럼 당시로서는 뭐 투자를 했는데 대박 났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복을 받는데 그 복 받은 것 때문에 또 질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복이 있어가지고 늘 행복했느냐? 재벌되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재벌돼가지고 이제 행복할 것처럼 보는 사람이 계속 이혼하고, 최근에도 뭐 엄청난 재벌이 뭐 이혼해가지고 엄청 소송을 벌인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 행복한 삶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복과 고통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렇죠. 근데 또 이삭은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르호봇이라는 지역에서는 이제 다투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때 그에게 나타나세요.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울 만하죠. 어디를 가든 우물을 파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우물을 막아버리고 막 그러니까는 그 삶 전체가 아, 왜 내 인생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은 방해가 많나?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그냥 평안하게 그냥 복만 좀 계속 주시지? 에? 아, 이렇게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또 복을 또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참 위대한 장면이 나오죠.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그동안 복받았다 좋다. 근데 아우 질투가 있네 힘들다. 복받았다 좋다. 또 다툼이 있네 힘들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우물을 파놔가지고 물을 얻는 거하고 농사가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복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처음에 나가 그랬던 그 아비멜렉 있잖아요.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이삭으로 와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가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는 그들이 말합니다. 야, 이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 좀 맺자.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세에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아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았죠. 선한 일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근데 이삭이 또 자기의 삶에서 낮아집니다. 그래서 또 양보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갑니다. 평안하죠. 이제 모든 게 평안해졌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알리야 이르되 우리가 물을 또 얻었습니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모든 게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 됐다 이제 평안하다. 드디어 저놈들도 이제 나를 질투하기를 그쳤고 이제 돈은 여전히 많고 평안한데 또 어떻게 돼요? 34절 에서가 40세 그렇죠? 이삭의 아들 힘 있는 아들 있잖아요. 사냥꾼 아들 에서가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또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요. 신앙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삭과 리브가가 물론 뭐 이삭도 겁쟁이기도 하고 연약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둘 다 굉장히 신앙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이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또 되죠. 그냥 편안한 날이 없어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입니다. 진정한 복이죠.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경제적인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었어요. 또 질투가 생기죠. 여러분 보세요. 이생적인 복,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소위 이렇게 되면 평안할 거다 하는 그 평안은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결국 질투도 없어졌잖아요. 그쵸?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과 함께 계시네? 그러면서 좋아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또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또 괴로워요. 그러면서 결국 뭘 깨닫느냐? 이삭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데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게 또 괴로움을 낳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복이 블레스 사람들의 질투를 낳았듯,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상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은 사람들의 칭찬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낮아지면 높아지는 승리의 삶입니다.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비멜렉에게 맞섭니다. 즉,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또 양보도 합니다. 계속해서 양보하면서 우물을 막 뺏기면 계속 내버려 두잖아요. 이렇게 주잖아요. 그 우물을 줘버리잖아요. 근데 결코 그 땅을 떠나진 않아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죠. 로마서 12장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고통당할 때,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누군가 우리를 괴롭힐 때 악에게 지지 말고 악으로 악을 맞서라고 말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맞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낮아지라고 말해요. 양보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언젠가 그것 때문에 승리할 거라고 말하죠. 이게 사실 이삭의 삶이었어요.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에게 맞섰죠. 그렇지만 아비멜렉에게 늘 양보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승리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더 큰 버전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들을 싹 다 죽여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써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가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삭이 양보함으로써 아비멜렉의 입에서 와, 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복입니다.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내 삶에서 최고로 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써 높아지셨듯 선으로 악을 이기셨듯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낮아지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소유를 가지든 가지지 못하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할 때 당신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잊었지만 이것을 깨닫고 이웃을 위해서 나를 낮추는 용감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